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안선교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니어부와 EM 부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9월부터는 이전하는 교회당에서 실시간 예배와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하여 드리며 한국어 예배는 오전 11시에, 영어 예배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 교제를 나누시게 됩니다. 또한 야외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또한 구성되는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또한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이전 안내입니다. 어제 토요일에 모든 교회 이전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주소 안내입니다.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러보드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또한 새롭게 이전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연합 안내입니다. 9월 첫 주일부터 소망선교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 완성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코로나19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을 주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교회를 또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달려가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심령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증거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 주의 은혜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야외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미리 예배를 녹화하여 이렇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장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또 영상을 통하여서도 야외 예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좀 멀리 이렇게 배치하고요. 강단에 있는 자연의 배경을 좀 더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 설교 말씀도 또 야외 예배 설교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반년이 넘도록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건강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심지어 이제는 영적인 도전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부정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너무 당연히 여겼던 거, 그냥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그냥 아침이면 직장으로 향하는 출근길이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등교길이 그저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함께 만나서 악수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같이 나누며 이야기했던 것들, 이러한 교제도 당연했던 것은 아닌 걸 이제 비로소 깨닫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볼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기 오염이 줄고요, 공기가 좀 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들이 운행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대기 오염이 조금 더 줄어들고 공기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면 이전보다 더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또 하늘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또 꽃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참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끗하다는 것이죠. 이 자연에는 완벽한 일치와 조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나와서 야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또 성전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의 저자들도 보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합판자라고 얘기했던 다윗 왕의 시, 다윗 왕이 절반 이상을 쓰셨죠. 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그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의 시도 있고요, 승리에 대한 감사의 시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는 또 실패하여서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애탄의 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시도 있고, 또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의 시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의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시, 그런 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시편은 참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 그 5편의 시를 가리켜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보면 그 14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시편 150편의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인생과 같은 이 시편이 그 마지막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때에는 할렐루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자연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에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할렐루야로 풍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연은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욕심은 아름다움을 무너뜨립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을 하셨지요. 저도 처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줬습니다. 도전을 주었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을 볼 때도 그 아름다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짓고 여기다 펜션을 만들면 떼돈을 벌겠다. 아름다운 물을 봐도 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다 호텔을 짓고 리조트를 만들면 돈을 긁어모을 수 있겠다. 산을 산으로 안 보고 물을 물로 안 보는, 산을 봐도 물을 봐도 그저 돈으로 보이는 세대를 그 스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산을 산으로 보는 그 물을 물로 보는 그런 눈만 있어도 참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또 그 외에 다른 귀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신혼여행으로서 가장 1등 뽑히고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를 여러분 정확히 오리지널 원주민 발음으로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하바이이라고 합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해요. 하바이이. 하하면 인간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바이하면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하면 창조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의 오래된 원주민들은, 선조들은 그들의 숨결,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물들, 이 자연을 보면서 그 하와이 선조들은 이 창조주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 자연을 보면서 그들은 창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인사말이 있습니다. 알로하입니다. 알로하라는 뜻은요, 알로는 share, 함께 나눈다는 뜻이고, 하는 숨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있어서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창조주를 느끼면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알로하의 삶이죠. 그 생명을 나누고 함께 시위하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 알로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런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생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하와이조차도 돈벌이에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파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끝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우리 사람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비와 바둑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가 실력은 1급인데요. 내가 장기를 막상 앉아서 두면 1급의 실력이 안 나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는 그 욕심이 가득 차면 내가 1급이지만 1급의 실력이 다 안 나오고요. 3급의 실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3급이지만 내가 장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훈수를 넣을 때는 1급의 실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욕심이 있으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저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럼 이번엔 작전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따 찾아옵니다. 목사님, 작전 기도를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면 다 말씀이 똑같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완전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욕심을 품고 기도를 그저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사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장로님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할렐루야로 가득한,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뜻, 내 욕심 내놓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동체도요, 아름다운 하나가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배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그 리더가 지배자인가 지도자인가는 그가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지배자와 지도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배자는 남을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는 사람이 지배자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배자와 지도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선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나를 먹고 너희가 살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그럴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지배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개인의 야망과 욕심이 들어간다면 그 목회자는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각 목장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들이 진정 자기를 희생하여서 남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사의 사장님도, 한 가정의 가장들도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쓰고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욕심을 버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이 교회가 할렐루야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자연은 창조의 목적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각 피조물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만드신 이유, 꽃을 만드신 이유, 별을 만드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아무리 이쁘게 꾸며지고 아무리 비싼 장식을 해도요, 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 마이크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경기도 성남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때 화장실이요, 집 방과 거실과 떨어진 저 대문 입구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화장지도 없었죠. 그래서 화장지 대신 무엇을 썼습니까? 종이를 썼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인기 있던 휴지가 절에서 나오던 인력지, 하루하루 떼어내는 그런 달력이 가장 화장실 휴지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로 화장실 갈 수 있는 분은 집안의 어른들,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이 아이들은 무엇으로 휴지를 대신했냐 하면 전화번호부, 아니면 잡지, 아니면 신문지를 찢었어요. 그걸 찢어서 막 문대보면 잘못하면 가운데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찾다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방에는 찢어진 종이들이 몇 개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가 너무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써야지. 그리고 그걸 갖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일까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방에 있던 종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지요. 그 종이를 제가 화장실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야, 이 녀석아,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다 같은 종이가 다 같이 가격이 매겨져 있나?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종이가 그냥 종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장기라는 것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남대문 시장에서 소매상을 했습니다. 그때 크라운 베이커리에 밀가루를 비롯하여 많은 빵 재료를 납품하시고 그 물건을 납품하시고 그분들의 사인을 받은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보이스죠. 때가 되면 그 인보이스를 들고 가서 사인된 걸 보여주면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다른 그 종이 하나 없어져도 다른 많은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소상공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장기라고 하는 사인받은 그 납품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화장실에서 써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난리가 나시고 초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도 그 쓰여진, 만들어진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인보이스 종이가 화장실 휴지로 쓰이면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보이스 종이가 정말 인보이스로 그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인보이스는 100불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0불, 만불, 아니 10만불, 100만불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비싼 거,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보석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 가치는 언제 올라가느냐? 내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나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나로 인하여서 사람이 낚일 수 있도록, 내가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권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쓰임받고 있냐? 그렇다면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를 딴 걸로 기준하려고 합니다. 비싼 큰 건물이 있느냐? 사람 수가 많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그걸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정말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모든 자연에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또 욕심으로 가득해서 지배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남을 희생해서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지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면 누가 실패하고 누가 아픔을 겪고 싶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하신 약속들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10절을 보면 대대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땅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긴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통받는 자, 압제당하는 자, 아픔이 있는 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힘들지만 그 끝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끝이 굽어지고 그 끝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이 교회는 할렐루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이 교회는 할렐루야로 가득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가 만드시는 주님께 약할 때가 만드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할렐루야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구하게 하시며, 또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또 창조와 또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중에도 가운데 있는 인생의 삶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으소라고 하니 주님의 길을 우리가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땅에 심으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에 살아갈 때 삶의 가치가 있고 이 교회 가치도 가치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 속에서 또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서 운행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욕심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욕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욕심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이 땅에 소망 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기 힘들거리온 이 세상이고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우리의 삶이 또 이 교회에 할렐루야로 가득하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할렐루야 가득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 선교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